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이라는 두 글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의 어떤 분들은 그 얼리버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행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여름 휴가를 지금부터 어디로 갈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여행을 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행 가기 전 짐을 싸는 일입니다. 집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편해도 여행을 갈 때는 모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실의 소파가 아무리 편해도 여행을 갈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행을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일수록 여행 가방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줄 압니다. 여행의 초보일수록 필요 없는 물건들, 무거운 물건들, 여행지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나 여행 고수일수록 여행 가방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이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것,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착착 골라서 여행 가방에 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의 초보이십니까? 아니면 여행의 고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 중에 있는 여행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제 막 이 예수님과의 여행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여행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여행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가지고 갈 수 없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두고 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먼저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의 욕심을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떠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에 붙잡고 싶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군대에 입대해보면 입대하고 나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변하기 전에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대한 장병들의 소지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으로서는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지만 군인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대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아래 위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향수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던 비누, 세면 도구를 모조리 챙겨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책을 챙겨온 사람도 있었고 갖가지 전자제품들을 다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던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것을 많이 챙겨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군 생활에 필요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 때 이런 것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그가 입대할 때 입고 온 옷과 신발, 양말, 심지어는 속옷까지 박스에 넣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민간인으로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 두 손에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두 손에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결국 내가 내려놓은 그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보내실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치른 희생과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 자신의 성공, 부와 명예, 건강, 장수,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는 것보다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며 이놈의 남편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손에 붉은 장미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오늘 또 수고했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우리가 결혼한 지 20주년이야. 이러면서 장미 꽃다발과 함께 평소 가지고 싶었던 고급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가방 하나를 내미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순간 장미 꽃다발과 그 가방을 바닥에 외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필요 없어 하고 소리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혹시 제가 든 애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아내의 감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한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물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난 내가 그것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결단하고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베드로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베드로도 분명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려놓고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영원한 생명과 한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물을 내려놓은 베드로가 발견한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쫓았냐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아갑니다.
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쫓아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인생의 느긋함과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각각 그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가치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초청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후회 없는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열정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